이렇게 12장.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에 이제 욥이 이제 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자 이제 1차 변론이 끝납니다. 친구 3명 엘리바스, 그다음 빌닷, 소발 3명의 변론이 끝나고 이제 1차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2차가 시작이 돼요. 또 친구들이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장은 욥이 이제 빌닷의 말에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제 3명한테 다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소발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명한테 다 한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것 같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너희만 지혜로운 자니까 너희가 죽으면 이 땅엔 지혜가 없겠네. 욥이 그래요. 참으로 너네들만 사람이구나. 너네들만 지혜롭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죽으면 뭐 이 땅엔 지혜가 없겠네. 욥의 말이에요. 이런 말 어때요? 부부간에 한쪽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부부간에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한쪽이 열심히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어느 관계든지 한쪽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쪽에서 별로 신통치가 않으면 이런 말 하죠.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만 잘 믿는구나. 그래, 너가 없어지면 이 땅에는 어떡하냐. 뭐 이런 말이에요.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나도 너희만큼 알고 있어. 너희가 한 말을 이 땅에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전부 우리가 쓰던 말들이에요. 쓰고 있는 말들이고. 지금 17장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소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쭉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이렇게 능력이 많이고 모두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했고 욥도 그렇게 말했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한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잘 표현했어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있죠. 그 기질에는 영향력이 전혀 받지 않아요. 우리 기질대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전혀 영향력을 안 받아요. 내 기질을 십자가에 뭐 박을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살아요. 그게 뭐예요? 인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 기질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영향력을 안 받냐? 여러분 돈이 엄청 많아 보세요. 영향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1장에도 그러고 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썼는데 영향력은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뭐만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좀 이분한테 잘 보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영향력이 들어와서 잘 되겠지. 그죠? 아직 기질에는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죄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한때는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이토록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한때는 너 하나님의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웃음거리가 됐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너희들한테. 지금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행동이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식 앞에서나 흠이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걸 욥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도대체? 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들 내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안 당해봤잖아. 그렇게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내 이 불행한 처지를 비웃고 있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들어하는 사람 더 밀어서 낭떠러지로 지금 막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확 밀어버리는구나 너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는 말이에요. 전부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같지가 않고 그냥 우리들의 말 같죠.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욥이 친구들더러 너희들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너희들아 이 말 들어봐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너네가 지금 이분법 쓰고 있지? 뭔가를 너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 하나님을 그렇게 디파인 하지 말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말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너네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다가 아니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거나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회를 다녀도 지금 도덕윤리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자식도 잘 되는 게 내 아이보다 훨씬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거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게 잘 된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뭐가 안 될 경우에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다가 아니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는 거 너 못 보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해. 그렇게 지금 욥이 시작을 해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지금 욥은 소발이 욥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 소발이
너가 참 하나님의 지혜로 너가 진짜 깨닫기를 참 원한다. 지금 이렇게 또 비꼬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발이 욥이 그거 굳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 짐승한테 물어봐. 짐승도 알아.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그죠?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신다 그랬죠?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니? 이 세상을 바라봐. 모든 피조물을 바라봐. 거기서 너가 하나님의 가르침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다가만 연결을 시켜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성경에다가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는 연결을 안 시켜. 보이는 게 뭔데? 내 삶이에요. 그거하고는 연결 안 시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요. 왜? 거긴 내 터전이야. 내가 잘 돼야 되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잘 돼야 되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 어디 계셔? 성경에 계시면 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들을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뭐예요? 인간의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까지는 하나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내가 행복하게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보이는 데서 내가 잘 살다 가겠으니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만 듣겠습니다. 팔 절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게 무슨 말일까? 땅, 보이는 이 세상, 짐승,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들 안에서 행하실 줄 모르냐? 왜 보이는 너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 안 시키는데? 왜 너 혼자 사는데? 왜 사람끼리만 사는데? 거기에서는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기대 안 해?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왜 기대 안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짐승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 피조 세계는 각자 무언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어. 근데 너는 왜 증언 안 해? 너는 왜 증언 안 하니?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피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너 왜 이거 못 알아듣는데? 입이 음식의 맛을 너네들이 음식 먹었을 때 막 구별하지 않니? 근데 왜 피조 세계를 보고 인간끼리 이 땅에 사는데 너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왜 인간끼리만 사니? 왜 육신의 가족끼리밖에 모르니? 거기서는 왜 하나님이 없니?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허물을 때 너네가 다시 못 세워. 하나님이 허무시면 너희들이 못 세워. 사람을 하나님이 가두시면 너 가두신 즉 놓아주지 않으셔. 고통이 오면 그걸 인간이 욥처럼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가 물을 막으신 즉 물이 말라버려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왜 물을 막으시고 왜 허무실까요? 심술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뭔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었어요. 누구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걸 막는다 치면 물이 말라지고 하나님이 허물어요.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이라 칭한 자에게 오는 고통과 힘든 일들은 어때요? 힘들지만 우리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 이 땅에서 다 괜찮은 사람들이 다 지금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욥이 지금 친구 새들한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넌 지금 뭘 잘못한 거야. 욥의 친구들 3명이 그랬죠. 지금 욥은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너 제사장도 하나님이 벌거벗겨 내려가. 권력 있는 자들 넘어뜨리셔. 충성된 자들 말을 물리쳐. 충성된 자들이 좋은 사람들일 건데 이것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욥은 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율법적 사고 체제를 지금 욥은 아니야 너 하나님 그런 식으로 디파인하지 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한 욥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거다.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쏘시며 귀인들 귀한 자들인데 멸시를 쏟으신다잖아. 이들의 행동이 올바를 건데 멸시를 쏟으신대. 강한 자의 띠를 부셔버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보세요 지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 세 친구와 욕 같은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두려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일어날까봐 하는 두려움. 그거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잡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뭘 잘못하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걸 잘 모르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잘못하면 나와 나의 인생과 내가 귀히 여기는 가족들에게 지금 뭔가가 잘못 일어났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다 걷어내세요 지금. 뭐가 얼만큼 잘났다고. 그럼 얼만큼 잘 살으면 애들이 잘 돼요? 뭐가 그렇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잘 살으면 내가 잘 못 살아서 우리 애들이 저런가 봐요. 뭐 그럼 누가 칭찬해 주나? 지금 12장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들 셋과 욥 같아요. 친구 셋은 욥에게 너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벌 받고 있는 거야. 빨리 하나님한테 너 회개해. 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둘이 똑같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도 지금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 셋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험한 꼴을 보고 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하고? 지금 욥기가 1장서부터 지금 12장까지 계속 41장까지 쭉 갈 거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드러내고 계세요. 죄가 뭐예요? 지금 욥기서부터 1장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 죄를 드러내고 있는데 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12장까지 왔으면 지금 친구 3명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에서 죄를 드러내요. 그럼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내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잘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잘 살았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이런 말들 다 죄예요. 죄가 뭐예요? 인간이 행동으로 이게 워낙 뿌리가 깊어서 죄에 대한 무지가 이 죄에 대한 무지에 제가 이렇게 그 껌껌한 데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이걸 어떻게 여기서 나오게 하냐. 죄에 대한 무지에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의인이라 딱 칭하셨죠. 의인이라 딱 칭하고 이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쭉쭉 뭐 하고 있어요? 욥이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친구들과 욥을 통해서. 둘이 사고 체제가 똑같습니다. 욥을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죄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죄가 드러나는 이게 죄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고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신대 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죠.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으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대요. 지금 1장 1절에서 의인이라 그랬잖아. 의인은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에 이랬을 때 여기다 여러분들이 도덕윤리제를 집어넣고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죄는 또다시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라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생명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로운 자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이 말씀을 무엇인지를 알아들으면 이 부담감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저들을 어떻게, 내가 길을 알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런 책임감, 부담감, 내가 그리스도 영을 받았다라는 책임감. 이걸 받았으면 왜 받았니 너? 너 눈 떠서 봐봐. 근데 눈 뜨고 보는 게 왜 똑같이 내가 나야로 보니? 너네 식구들을?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지금 욥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처럼, 의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성경적 의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머 저 사람 의인이야, 조선시대 때 저 사람은 의인이었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의인이 별로 없어, 의인이다 이러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나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구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시켜서 나라를 구하든가 사람을 구하든가 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의를 받은,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온전히 내놔야 돼요.
나의 지정의와 나의 내 인본, 나의 이름 석자는 이거는 온전히 100% 이거는 실체가 아닙니다고 내놔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죄임, 이거는 흙이고 이걸 실체라고 했을 때 이건 죄다. 이것이 점점 우리 안에 인식이 들어와야 돼. 이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아,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율법을 지켜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머, 이게 죄인데 하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이 오면 죄를 드러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죄가 드러난다. 그게 죄라고.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율법을 본인이 지켜서 쓰겠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이 계속 그런 대화를 하고 있죠. 이 죄가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자꾸 인간의 행동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디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까요? 생활권이에요. 생활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선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행동? 아니에요. 좋은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이 땅에서 인간이면 해요. 다. 그걸 칭찬하는 게 그게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이면 이 땅에서 육적 인간은 다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디에서? 생활권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무덤이래요. 속에 뭐예요? 시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계속 말하니까. 어디에서? 생활권에서.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혈에는 속임을 일삼으며 계속 거짓말해요. 내가 나야가 내 실체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나쁜 말 아니에요. 악독이 있고 저주한다라는 게. 저주가 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계속 내 눈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독이 하나님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나야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너 이거 좀 잘해라. 이거 좀 부족하지. 어머 너 이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성공했다. 이렇게 했다. 너 계속 저주와 악독을 지속적으로 뿜어내요. 실감돼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어디에서? 생활권에서. 왜? 두려움이 없지. 내가 나야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뭐야?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죄가 뭔지 모른다고. 그건 지금 죄로 살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이거나 지키면서 괜찮게 살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야?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나 율법 괜찮게 지키고 있는데 뭐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떻게 깨달아요? 지키려고 그런다고 지금처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면 또 누구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욥기를 하면서 점점 더 크게 이게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믿는 자들이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죄를 자꾸 도덕윤리죄로 봐버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계명이 들어오면 죄가 내 안에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구나.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몰라.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죄가 죄로 더 드러나면 이거를 도덕윤리죄로 말해버리면 죄책감만 들어오고 더 힘들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행동으로 자꾸 나 괜찮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너 죄졌지 그러면 행동으로 자꾸 해석을 알아들으니까 왜 자꾸 죄가 나한테 드러난다 그래. 자꾸 그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죄책감이 올고 너무 창피하고 막 숨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죄구나. 어디에서 생활권에서. 그러니까 자꾸 스탑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되는 걸 느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다 아는 말인데 전혀 안 돼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지. 생활권에서는 이건 근처도 못 가요. 생활권에서는 말씀이 귀찮아지지요. 예수님의 말이 귀찮아. 딱 요 표현이야. 여러분의 생활권에서 예수님의 말, 율법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거는 괜찮아요. 내가 생활권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귀찮다고. 십계명,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이거는 무서워.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활권에서는 귀찮다고. 그 말 좀 하지 말래요 좀.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못해요. 하나님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나야가.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생활권에서 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랑 병합될 일이 없어요. 내가 나야가 딱 서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무시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무시해요? 하나님이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이 날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거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욥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러는 거 안 지켰으면 벌벌 떨다가 나 이거 지금 지켜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걸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나오면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죽었나니 자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서 자기의 백성을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면 예수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율법의 완성인데 삶 속에서 자꾸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쓰고 싶은데 자꾸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야 그거 너 죽은 거야. 내가 주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야. 너가 지금 막 주권 행사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과 빌닷과 소발과 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좋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은 귀찮고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과 같이 가는 말씀이거든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너 잘 살아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사고 체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요. 세상의 사고 체제이기 때문에. 육적 사고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야에 가지고 있는 사고 체제에서 율법이 나를 거스르질 않아요. 괜찮아요. 받아들일 만하다고. 같은 체제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의 체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죽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주인 아니야. 너네가 실체가 아니야. 이러니까 세상 사고 체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쳐버릴 수는 없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 안에 마음 안에 두지는 않고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라고 두지는 않고 어디에서 생활권에서 주머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와요 그래. 오케이. 내가 당신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말을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하나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거 메고 다니까 허리에다가 내 마음에는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생활권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왜 나를 바알이라고 하냐? 왜 나를 남편이라고 안 하는데? 왜 주머니 다르차고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냐?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를 41장까지 쭉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마지막 장에서 겸손을 끌어내십니다. 욥에게서 겸손이라는 걸 끌어내세요.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세상적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 단어지. 이 세상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영적인 단어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화예요.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 문화를 내가 똑바로 알고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으로 쑥쑥 못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생활관에서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이 겸손이 뭔지 빌립보서 2장. 그냥 누가 막 말하는데 내 의견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이게 겸손 아니에요. 바보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요게 겸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람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내가 나야 육적 이 땅의 죄인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를 비우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마리아 요셉의 아들 예수만 남았어요. 이게 죄인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사람이지요. 이게 겸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한다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인간이 비어있는 죽은 자네요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런 말씀을 생활권에서 생각해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들이 내 안에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나야가? 그럼 그들이 뭐로 기뻐하며 살을까요?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이 전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도파민이 나와야 돼. 그죠?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 기쁜 일이.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걸 안 하고 내가 나야라고 살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기뻐하며 살을까요?
자기네가 원하는 거 다 될 때. 어떨 땐 안 되겠죠. 그럼 또 힘들어하고 되면 좀 좋아하고 됐다가 안 됐다 이러고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끼어서 같이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욥기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죄를 알으니까.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죄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소리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죄가 모르면 내가 돌아가도 몰라요. 그거를 뭐가 뭔지를. 내가 이것이 죄구나 하고 내 생활관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살아가지 뭐대로 내 기질대로.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게 가장 하나님한테 큰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두 번째 큰 하나님의 감사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로 삼지를 않으니까 무엇으로 기뻐할 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식구들하고 사람들이 앞에서 같이 덩달아 따라가가지고 저기 잘 됐으면 걔가 기뻐할 건데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지금? 전도의 길을 전부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자기는 받아놓고. 그래서 바울은 죄가 뭔지 알으니까 죄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이런 집안에 내가 아들이고 내가 이 정도의 내가 신앙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그런데 그 다 좋은 것이 그거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는 거 안 할 거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만 날 증명할 걸 배설물로 여길 거야.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이며 율법은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서 받아들이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율법은 세상적인 사고체제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거 못하면 너는 낙오자야 라고 하는 사고체제에 살고 있는 이 사고체제의 율법이 거스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백성으로 삼을 거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안 돼. 하고 세상에서 익숙한 사고 체제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은 받아들입니다. 생활권에서 이 율법을 한번 어겼을 때 떨어요. 감춥니다. 무서워해요, 율법을.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꼭 율법을 거스르지 않아야지, 지켜야지 하고 중요한 잣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러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귀찮아합니다. 내 마음에 그걸 영으로 두기 싫어합니다. 언제? 생활권에서. 인간들과의 삶 속에서, 인간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러니 예수의 말은 버릴 수도 없고 마음으로 간직하기도 귀찮고. 왜? 두 개를 내가 가지고 있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주인이고 말씀도 그리스도 영도 주님도 주인이라고 하시니 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 만들어서,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차고 다니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은혜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생활권에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